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살 수 없습니까? 아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아니면 랩탑으로 또 TV로 같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청년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찌 그냥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같이 찬양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상 다 변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오직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자연재해가 연일 몰아치는 가운데 사람들의 불안과 분노는 쌓여만 가고 그로 인한 갈등과 분란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부디 이 세상의 혼란이 주를 믿는 저희의 혼란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태초에 흑암 속 혼돈만이 가득했던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질서를 만드신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 또한 통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혼란을 허락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 안에 혼란이 아닌 흔들림 없는 주의 완전하심만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나아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와 저희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셔서 이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도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지체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고 있고 부서 또한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해야 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변화와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세워지길 원하고 그로 인해 사람의 기준에서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람직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층 더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지라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시고 리더들과 새로 오실 목사님에게 올바른 마음과 지혜 주셔서 공동체를 잘 섬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수년간 힘써 이 공동체를 맡아온 전영광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넘치는 축복 부어주셔서 앞으로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작은 저희의 예배 가운데 오신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순서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있거나 또 핸드폰으로 성경이 없는 분들은 다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의 삶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게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삶도 이 말씀 때문에 변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고뇌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그리고 고행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선행이나 고행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였고, 우리는 우리의 깨끗함이나 의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서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고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했고,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그의 삶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저에게,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라기 1장 10절인데 기회가 있으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니 지금 이 순간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한 형제와 믿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필수고 현실은 필요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런데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맞죠.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아파트 렌트비를 당장 내야 되는데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미국 땅 와서, 유학을 와서 학위를 마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내가 취업을 할 것인가? 취업을 한다면 나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내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하고 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의 필요가 믿음의 필수보다 앞설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현실의 필요보다는 믿음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너희는 복음의 은혜로, 오직 복음의 은혜로 의로움을 얻게 된 자라고 말씀하고, 그렇다면 은혜를 얻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왜 믿음인가? 무슨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It's not something we achieve.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It's something that we receive.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이 의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의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값없이는 값싼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로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인이 되었다는 그 의미와 깊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디도서, 바울은 알았죠. 디도서에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면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는 영생의 소망,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죽음에서 빛으로 옮기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Once we were the enemies of God, 하나님의 대적자였지만 우리가 이제는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하나님의 의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청년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의인이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열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우리 가진 인간관계, 인맥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믿음의 높이나 높낮이나 깊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루이드니어라는 학자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Not your faith, but to live by my Lord's faithfulness is to live by faith.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it's not the quality of your faith, it's the object of your faith. 우리의 삶의, 우리 믿음의 질이 아니라 무엇을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그것을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빨이 아파요. 이빨이 아프면 누구한테 가야 되나요? 치과 의사한테 가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안과 의사는 눈을 치료하는 사람이죠. 안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너가 나의 이빨을 고쳐줄 거라고, 이 아픈 잇몸을 치료해 줄 거라고 내가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믿는다고 하고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안과 의사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 이 A 치과 의사한테 가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긴가민가 하지만, 내가 그렇게 그 의사에게, 치과 의사에게 간다는 것은 치과 의사로부터 이빨을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t's the object of your faith. 그냥 우리의 quality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질, 믿음의 깊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완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죠. God is dead. God remains dead. 신은 죽었다고. 신은 죽어 있다고. 왜 니체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황과 환경과 결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NIV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ESV 보면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ESV가 좀 더 좋게 해석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잖아요. 하루하루 결정하잖아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 페리파타오라는 원문을 쓰는데 거기는 to walk along, to walk. 우리가 걸어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하루 결정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미국 CCM 가수가 제레미 캠프라는 CCM 가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2005년에 시애틀에 있을 때 그 CD가 늘어질 정도로 들었던 그 찬양. 그 제레미 캠프라는 이 가수는 23살에 자신의 여자친구 멜리사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멜리사가 결혼하기 전에 난소암을 앓았어요. 그래서 치료도 하고 했었는데 얼마나 더 살게 될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제레미 캠프랑 멜리사는 서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니문을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신혼여행 도중에 그 아내 멜리사가 또 다시 아프게 돼서 병원으로 가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그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제레미 캠프가 그 신혼여행 도중에 썼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제목이 Walk by Faith. 거기 찬양의 가사에 보면 Well, I will walk by faith, even when I cannot see.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내 멜리사는 하나님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썼던 곡이 I still believe.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거기에 찬양의 가사를 보면 I still believe in your faithfulness. 당신의 신실함을 여전히 내가 신뢰하겠다고. I still believe your truth. 당신의 진리를. 그리고 I still believe your holy word.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내가 믿겠다고. Even when I don't see, I still believe. 여전히 내가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당신을 신뢰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Faith is a sounder guide than reason. Reason can go only so far, but faith has no limits.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이성보다 더 훌륭한, 더 좋은 인생의 인도자이다. 이성은 우리를 멀리 가게 하겠지만 믿음은 한계가 없다. 맞습니다. 이성은 우리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 결정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갈 수 없는 곳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떠나라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지를 알고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짐 다 싸가지고 가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날씨 가운데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홍수가 올 거라고.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왜 배를 만들고 있냐고,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 조롱하고 그냥 이렇게 살라고, 우리 같이 즐기자고 이렇게 말했을 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싸움에 나아갔습니다. 골리앗과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세상의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도 내가 물리칠 수 있다고. 우리 인생에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골리앗, 신분의 골리앗, 경제적인 골리앗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는 축복을 누렸죠.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박국 1장 2장을 보면 하박국 기도합니다. 이 불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you gotta do something. 당신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너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더 내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하박국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때문에 그의 삶이 응답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여호와만으로, 여기서 여호와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응답에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 어려운 상황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박국처럼. 우리의 관심은 늘 응답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캠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I didn't know what God was doing and yet I could still trust Him.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아내를 데려가는지, 아프게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다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믿음의 선택, 신뢰, 그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선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No turning back.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도 있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No turning back. 하나님을 믿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을 물러서게 하는 것은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불교 학교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매주 종교 활동을 했었는데 그 불경을 외우라는 거예요. 저는 뭐 가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이라 그러나요? 스님이 외우라고, 괜찮다고, 이건 종교 그냥 활동이라고, 다 한다고, 우리 다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냥 이건 사람들 다 하는 거라고, 우리를 물러서게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차장님이 오셨어요. 신입사원이 오니까 이제 어떻게든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술을 먹여보려고, 술을 먹게 하려고 계속해서 회식 때마다 괴롭혔어요. 근데 걔가 끝까지 안 먹으니까 1년이 지나서 나중에는 그래도 너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다고.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다 미안하니까, 다 분위기에 휩쓸리니까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들 다 그렇게 사니까 지금 예배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기독교인들 꼭 예배 모여서 드려야 하냐고. 뒤로 물러서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도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로 물러서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뒤로 물러서는 것?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의 선택, 갈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복음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복음을 매일매일 듣는다는 것이고, 복음을 자신에게 매일매일 전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있을 것을, 그 영광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나의 희생 때문에, 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나아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너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기쁨으로, 만족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산다고, 그 시대 때 율법은 다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그 시대 때 예배는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스스로 왜곡하고, 아니면 세상이 왜곡하고,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왜곡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오히려 그 온몸이 전율하였지만 믿음의 선택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내가 잡겠다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믿음을 선택하는 자리로,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지만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믿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마틴 루터 같은, 하박국 같은 그런 많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청년부를 향하여서, 이 휴스턴 중앙장로교회 청년부를 향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청년부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세워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인가요? 네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금은 다 모아서 온라인으로라든지 아니면 메일로라든지 한꺼번에 와서 교회에다 헌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비록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는 없는 예물이지만 그 예물을 따로 떼어놓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들, 신분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결혼, 여러 가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들이 많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 그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귐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드리는 청년들과 각 가정에서, 때로는 차에서, 그리고 집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